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질문하기를 꼭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한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도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종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셔서 순금이 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고난을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단련이 되어져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고난 또는 그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때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좀 더 우리가 깨끗한 그런 심령으로 바꿔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나는 불순물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정제되어져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은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기도 하고 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자체도 좀 더 깊은 만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무엇인가 본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벌을 통해서 그를 고쳐가신다면 그 벌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즉 어디인지 모르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12지파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 환난, 시험 이런 것이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사람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이 곧 믿음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정말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불순물들,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을 당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는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 그때 참 고마웠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기쁨 사이에는 거리가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면 이건 누군 놀리나? 지금 난 사람 죽겠는데 무슨 기뻐하라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점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볼 때 실현 그러면 기쁨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그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은 3절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담력을 힘을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 시험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나한테 이것이 있느냐,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시험을 겪기 전보다는 훨씬 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환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어려움 그러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만나야 하고 또 내가 고쳐야 하는 내 인생의 어떤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험 속에서 만나게 되어져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련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고난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각자에게 시간과 때와 장소 그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각각 어려움을 다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 시험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이 시험 뒤에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 믿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많은 그런 어떤 풍랑을 일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연단, 시련,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순간 당황하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연단, 시험, 환난, 자기가 예견치 않았던 어떤 불의의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적당하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든지 부모들이 다 해줘요. 안 되는 게 없죠. 하여튼 부모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함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더 온전하게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조그만한 일에 좌절도 맛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개인들이 그 점점 더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온전한 그리고 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쑥해들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땐 좋아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종교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권이나 이런 데에 더 다른 사람과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도 남을 위해서 죽어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아요. 아니 이건 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잘 죽지 않는 세상에 남을 위해서 죽으래니.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도 자기가 아끼는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받아.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고난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나에게 주는 선물이 좋은 어떤 그게 아니라 고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나 지금 못해요. 나 지금 인터넷 봐야 되고 나 핸드폰 봐야 되고 그러지 못하지. 나를 위해서 못 살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돼.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시점에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모집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병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바로 고난, 시험,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는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중에서 쇼트트랙도 보면 그것이 나중에 1등으로 들어왔어도 파울을 했느냐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를 따져서 어떤 경우에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못 산다. 그래서 아예 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좋아.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관을 얻는 자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고난, 시련,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것은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견하지 못한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고난이 올 때에 피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